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부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분야의 정보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늘 들려지는 새로운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기에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진 이 스마트폰 시대가 단단히 한 몫을 거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몇 년 전 가족들과 제가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제 핸드폰으로 이 검색을 해봤더니 제주도에 관한 정보들이 수백 개가 뜨는 거예요.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도 그 정보만 읽으면 제주도에 다녀온 거나 거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모든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꼭 가봐야 될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설명, 사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맛집, 그리고 그 맛집의 메뉴, 그리고 숙박업소 소개까지. 없는 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으로, 날이 많이 덥잖아요,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많은 관련 정보가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창에 뜰 것입니다. 건강 정보, 패션 정보, 기상 정보, 육아 정보, 각종 종교 관련 정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십 가지, 때로는 수백 가지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살면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또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또 그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십중팔구 건강을 한번 잃어버린 뼈아픈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자신이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몸, 그거 여러분 거 맞습니까? 네, 물론 그거 맞지요. 이게 뭐 따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겠습니까? 내 몸이 맞으니까, 내게 맞으니까 우리는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내 머리카락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떤 때는 파마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염색도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좀 이상하시다고 짧게 컷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위기 내신다고 길러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머리카락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몸, 그게 여러분께 맞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원하는 대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큰 병 걸리지 않고 일평생 이 몸을 사용하실 자신이 여러분들 있으신지요?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지금 이 몸이 분명히 내 몸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내 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변화가 내 몸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내 몸인데, 내게 맞는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몸의 주인인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주일 이제 산부 예배를 마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어디가 아프시냐고 여쭤봤더니 오른쪽 팔과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이상하게 저리고, 그리고 걷는 게 불편하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씀하신 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동네 병원 일주일간 다니셨대요. 그 병원을 갔더니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명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약을 복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몸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니까 주일에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분의 정상은 왼쪽 뇌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빨리 한림대 병원 가셔가지고 증상 얘기하고 뇌 쪽을 CT나 MRI 찍어보시라고 아주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날 제게 연락이 왔는데 뇌 수술을 급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한림대를 가셔가지고 증상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실은 하루나 이틀을 더 기다려야 뇌 CT를 MRI를 찍게 되는데, 근데 그날 아주 운 좋게 CT 촬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CT를 딱 찍어 보니까 왼쪽 뇌 혈관이 터져 있는 겁니다. 그게 CT상에 발견이 되자마자 담당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더니 급하게 수술 일정을 잡고, 그리고 그날 뇌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내 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변화들이 지금 내게 있는지, 정말 내가 건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분명 내 몸인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놓치고 있는 게 비단 내 몸, 내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쩌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땅의 흙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창조되어진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진 생기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생기로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몸 안에 만드신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즉 영혼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 인간의 본질이자 참 모습인 영혼의 상태를 4가지 땅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사는 모습, 가장 행복하게 사는 모습,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우리의 인생을,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을 비유로 들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4가지 땅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각각의 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 큰 무리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4가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후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요. 보통 목소리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났는가 싶더니 갑자기 여기 있는 목사가 아주 큰 목소리로, 실제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실까 봐 아주 큰 목소리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중에 졸고 있던 자들은 틀림없이 더 놀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런 행동과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으실 거고, 무슨 이유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마치시고 큰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 외치신 내용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부분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드디어 유대 땅 가운데, 이제 세상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며 사신 말씀의 내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어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기는 했으나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이들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거룩한 모습, 존귀한 모습, 가치 있는 모습,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말씀들이 실현되어지는 모습, 이게 보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다 모여들어가지고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심령은, 영혼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역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2017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처럼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래서 겉모양만 예수 믿는 채 했던 모습들,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이 죽은 예배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즉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그 삶을 청산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지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질 않으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수많은 기사, 수많은 이적, 수많은 표적들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이런 거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어둡고 결박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님은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직접 우리 주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충분히, 정말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경험해서 이전과는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오늘 본문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답답하신 예수님, 안타까우신 우리 주님이 참다 못해
마지막 큰 목소리로 하신 말씀, 외치신 말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애타게 은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옛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내 얼굴 옆에 붙어 있는 이 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에 모이던 수많은 군중들 역시 모두 멀쩡하게 우리들처럼 두 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용어가 아람어였으니까 이스라엘의 고유 언어는 히브리 아니면 아람어로 분명히 주님이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게 여러분 없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표현,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는 단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 이 귀는 어떤 귀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날 멀쩡하게 두 귀가 다 달려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제발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양쪽 귀는 멀쩡한데 심령의 귀, 영혼의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욕으로 여기고 욕되게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여러분 할례를 받은 귀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귀가 할례를 받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귀, 우리의 마음의 귀가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즉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내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귀를 가지고, 여기 있는 목사가 말씀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육체의 귀를 가지고 이 한 시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깨닫고 삶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혼의 귀를 열고 꼭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첫째 누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천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라도 이 길가와 같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혹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이 길가의 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악하고
딱딱한 상태이면 우리의 영혼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요 절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쪼아 먹듯이 마귀는 딱딱한 이 길가와 같은 심령에 떨어진 말씀의 씨를 바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평생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은 항상 컬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두 번째, 지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영혼의 길을 열고 꼭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 자,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우리의 영혼이 길가 땅이 되어도 안 되지만 바위 위 땅과 같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안 됩니다. 자, 바위 위에는요 약간의 부드러운 흙이 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을 가보시면 바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위가 있으면 어떤 바위는 그냥 바위만 있지만 바위가 약간 평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평평한 바위는 뭐가 있어요? 흙이 약간 덮여져 있습니다. 밑은 뭐예요? 바위예요. 그 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은혜를 받는 것은 같아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니, 견딜 힘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감정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것, 이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투영되고, 그리고 내 속에, 내 의지 속에, 그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이 생겨나게 되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녹여내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쉬운 게 아닙니다. 희생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그러나 녹여낼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내 인생에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집채만한 바위들, 내가 껴안고 살았던 그 인생의 바위들이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추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기를 시작할 때에 그 문제의 집채만한 바위들이 깨어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있는 믿음이 뿌리를 우리 구주 예수에서 그 반석 되신 그분에게로 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혼의 길을 열고 꼭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한 분 있으십니까? 매사에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사람을 만나도 두렵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두렵고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물질, 이 돈 버는 거 중요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 돈 버는 거, 이 물질이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내가 하루 24시간을 쓰는 목적.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4시간을 직장에서든 아니면 내가 하던 사업터이든 그 돈 버는 데에만 내가 24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분은 거의 삶의 목적이 물질에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적당히 인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 모습인 분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시떨기 땅인지도 모릅니다. 거의 그럴 확률이 99.99%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날마다 새롭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더 커지고 더 충만하고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바로 이 은혜를 바로 나에게, 그것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 염려로 인한 가시떨기,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한 가시떨기, 아직 미래를 버리지 못하는 세상 재미를 향한 가시떨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열매, 더 충만한 열매, 더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귀를 열고 꼭 듣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길가 땅인지 바위 위의 땅인지 아니면 가시떨기 땅인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알았다고 치십시다. 깨달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분명 내 몸인데 내 건데, 근데 지금 나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아시는 분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다면 그분은 분명합니다. 저처럼 한번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 저처럼 중환자실에서 천국 문턱까지 한번 갔다 오신 분, 그런 분들은 십중팔구 자기 몸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여기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20대 모릅니다. 자기 몸인데 분명히 내 건데 내 몸 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삶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무섭고도 지긋지긋한 문제들을 정말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적 상태입니다. 근데 알아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세 가지 땅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혼의 귀를 열고 꼭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주님은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내서 결국은 인내의 결실, 즉 인내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십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길가 땅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혀서 그 사람들이 준 상처와 그 사람들이 준 가시와 그 사람들이 안겨준 수치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길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까? 아니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우리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수련회를 참석할 때는 은혜는 받는 것은 같은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도 같은데,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뿌리 없는 신앙, 바위 위 땅에 떨어진 씨처럼 혹시 그런 모습이 나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염려의 불신앙이나 돈의 유혹,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재미만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만은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어요 라고 버티고 있는 모습, 세상의 재미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견줄 만한 모습, 이게 혹시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우리 모두의 귀가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들을 귀가 되시기를, 할례받은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